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의지하는 자가 더 선한 거죠. 그건 기복이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선이 가장 나쁜 것이고, 외식하는 게 제일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기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이게 좋고, 그 다음의 단계, 그것은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거. 복을 짓는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신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뢰느냐, 내가 복을 구했고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채워지더라, 이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채우기만 해서는 정말 이 인생의 행복이랄까요? 만족이 다 되지 않더라. 이제 그 단계가 좀 지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느냐, 베풀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채우기만 하지 않고 비웠을 때, 그때도 행복하다. 이게 바로 다산의 문장들에서 추천하고 싶은 문장들이 있을까요? 다산의 문장들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장의 인생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삶에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삶을 대하는 다산의 2가지 태도. 이 부분이 주역에 대한 얘기예요. 예.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낳고,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부유함과 고귀함을 낳는다. 부귀함과 고귀함은 교만함과 사치함을 낳고, 교만함과 사치함은 또 가난함과 비천함을 낳는다. 끝없이 돌고 돌아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가 4번. 사물은 모두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주역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다. 주역은 한 번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이도다. 있는 것은 선이고 이루는 것이 성이다 라고 했다. 음과 양, 흥망과 성쇠, 이것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세상과 같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부와 가난, 존귀와 비천함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 변화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각 사람이 삶을 대하는 자세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부와 존귀함으로, 교만과 사치는 가난과 비천함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산이 독서와 학문을 삶의 근본으로 삼게 했고, 근면함과 검소함을 몸소 실천하게 했다. 자신의 신조이자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가훈이었으며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모범이 되어 보였다. 삶을 대하는 다산의 2가지 태도.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쓴 글이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통하거나 지혜로운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능히 이 책에 깊이 마음을 두고 그 오묘한 뜻을 다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자손이나 벗일 것이니, 천년에 한 번 만난다 해도 애지중지함이 마땅히 보통 정리의 배가 될 것이다. 2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하늘의 도움을 얻어 쓴 책이다 라는 말에서 다산이 삶을 대하는 2가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겸손이다. 스스로 부족하기에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야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는 자부심이다. 하늘의 도움으로 완성될 정도로 오묘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확신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삼국지의 구절이 떠오른다. 다산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을 보이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긴 후 결과를 얻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이율배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이 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도와 위대한 걸작을 만들 수 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경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산도 주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동양 철학의 천재들은, 많은 천재들이 주역을 좋아했어요. 주역이 어떤 책인가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경이라는 건데요. 중국의 삼황오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당군 할아버지, 치우천왕, 환웅, 환인시대가 있듯이 중국에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신농씨, 복희씨 분들이 이제 신화상의 인물이에요. 복희씨, 가장 오래된, 중국 신화의 가장 오래된 존재인 복희씨가 이 팔괘를 만들었다 그래요.
태극기에도 보면 4궤가 있잖아요. 건곤감리. 네. 그게 이제 8궤에서 중요한 거 4개만 이제 줄인 거거든요. 그걸 복희씨라고 하는 중국의 그 존재가 만들었고, 그거를 주나라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경이라고도 하고 주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공자가 이거를 또 정리를 했어요. 예, 그걸 12기라고 그래요. 10개의 날개라 그래서, 공자가 지천명의 나이, 50. 문제가 지천이 있어서 지천이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지천이지만, 공자에게는 지천명의 나이가 1000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지천명인데, 그때부터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위편삼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책을 읽는. 네. 어. 그 책이 주역이었어요. 아. 공자가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책이 3번 절단됐다. 그래서 3절인데요. 그 공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참 한스러운 게 있는데 조금 더 나에게 명줄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주역을 더 공부할 텐데 라고 할 정도로 이 주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내가 지은 이 500권의 책이 딱 2권은 남겼으면 좋겠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상례사전과 주역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례사전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상당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를 다룬 책이라면, 주역사전은 주역에 대한 주석서인 것이죠. 주역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면 어디 가죠? 점 보러 가고 크리스찬 분들도 점 보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네, 물론 주님께도 의지를 하지만 미래를 알고 싶은 그렇죠. 그 마음이 있나 봐요. 깜깜한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다산 선생도 이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요. 원래 조금 일찍 불러줄 줄 알았다고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20년이 될지 몰랐죠. 만약에 그게 20년인 줄 알았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20년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앞으로의 좋은 일이 20년 뒤에 일어난다면 그 20년 동안은 견뎌야 되니까 맞아요. 적당히 알아야 된다.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다산 선생은 이 주역을 통해서 추측컨대 자신의 삶이 이렇게 곤궁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를 알고 싶어서 주역을 공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기준을 세우는데, 주역은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기본적으로 점괘예요. 그러니까 신점과 다른 거예요. 신점은 빙의가 돼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주역점은 타로점 비슷한 거예요. 서양에 타로가 있다면 이 동양에는 주역이 있어요. 점괘 이렇게 해서 궤를 6개를 뽑아요. 그 양효인지 음효인지, 양효인지 음효인지 해서 2의 6승해서 64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공부를 하셨나요?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공부했어요. 네네네. 저도 힘들었거든요. 삶이 힘들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싶었어요. 오늘은 좀 뭔가 힘든데, 요즘 힘든데 그러면 점괘도 또 뽑아보고 거기서 하나의 솔루션을 찾기도 하죠. 주역의 핵심은 이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좋을 때도 점괘가 좋게 나와도 좋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좋지만 이 부분을 조심하라. 이런 게 있고, 안 좋은 괴가 나와도 안 좋은 것에 끝이 아니에요. 안 좋기 때문에 더 공부하라. 학문을 닦고 그러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겸손의 자세,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 어떤 수행의 마음, 준비하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주역의 문헌전 곤기에 나와요.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이와 곁들여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적선지가 필요여경, 불적선지가 필요여앙이라는 부분도 역시 곤기의 문헌전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선한 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을 만한 경사가 있고, 악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막 남 등쳐먹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잘 살지?
머지않아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적어도 그 당대에 망하지 않으면 자식 대에는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잣집, 집안도 3대를 못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 3대를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2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3대까지는 못 가요. 경주 최씨의 이제 10대 이상 부자가 유지된 유명한 경주 최씨 가문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어떤 그 롤모델이에요. 예. 어떻게 10대 이상을 갈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은 백립 안에 배고픈,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네. 밀란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공격을 하냐면 잘 사는 집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서 등쳐먹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이 그 집은 지키러 갔다는 거예요. 덕을 입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게 당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당대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회사 안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와, 진짜 어떻게 지금까지 회사에서 살아남았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분은 좀 인격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살아갈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저렇게 인성이 더러워서 야, 저 팀장 아래에 팀원들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꿋꿋이 버텨서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같이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죠. 물극필반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리 차면 기울듯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고 이게 결국 끝은 있다. 그리고 되돌아온다라는 부분이고요. 복을 짓는 사람과 복을 구하는 사람. 이 많은 93가지의 지혜로운 인생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담당 편집자님께서 꽂히는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선하게 산다는 것에 네.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선하게 사는 거, 복을 짓는 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해피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런 부분. 복을 받고 싶으시고. 복을 좀 이제는 받고. 이런 복에 대한 부분, 인생의 즐거움, 뭐 성찰, 인생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고, 오히려 앞부분에 뭐 배움에 관하여. 배움도 물론 관심은 있지만 배움과 고난이라는 주제보다는 인생의 솔루션, 뭐 성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고, 복을 짓는 사람과 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저희 종교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절에 가서 교회를 가면 정말 단골 메뉴가 그런 거잖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 기복이라고 그러죠. 뭔가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걸 생각해요. 배고프면 배고픈 아이가 밥 달라고 울고 떼쓰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정하고 존중해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돈이 급하구나. 자식의 지금 어떤 합격과 성공이 급하구나.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위선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게 사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 위선이라는 부분이 되게 성경에서 되게 꽂혔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그거죠. 예. 그러니까 바깥 외자. 그러니까 밖으로 그런 형식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당 안에 그 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막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아주 터프하시고 아주 그 다이내믹하신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도 저 외식하는 자, 그 위선에 대한 경계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의지하는 자가 더 선한 거죠. 그건 기복이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선이 가장 나쁜 것이고 외식하는 게 제일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기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이게 좋고 그 다음의 단계, 그것은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거. 복을 짓는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신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뢰느냐, 내가 복을 구했고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채워지더라. 이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채우기만 해서는 정말 이 인생의 행복이랄까요? 만족이 다 되지 않더라. 이제 그 단계가 좀 지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느냐? 베풀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채우기만 하지 않고 비웠을 때,
그때도 행복하다. 이게 바로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이 나중엔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것이죠. 복을 짓는 사람과 복을 구하는 사람. 사람은 자손을 위하여 복을 지어야 하지만 자손을 위하여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집안의 규범을 세우고 검소함과 소박함을 숭상하고 농사와 독서를 권하고 남에게 음덕을 쌓는다. 이는 복을 짓는 일이다. 농토나 가옥을 불리고 혼사로 세력을 늘리며 세금을 덜 내려고 술을 부리고 공명을 돈으로 산다. 이는 복을 구하는 일이다. 복을 짓는 사람은 단박하되 오래가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풍요롭되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집안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집안을 위한답시고 재물을 축내서는 안 된다. 일가 친척을 도와주고 좋은 소송을 널리 구하며 흉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구해주고 의로운 사업을 돕는다. 이는 재물을 제대로 쓰는 일이다. 집과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고 가수와 무희를 부르며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고 보석과 장신구를 사모은다. 이는 재물을 축내는 것이다. 재물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재물을 덜어내되 더 채워지고 재물을 축내는 사람은 재물이 가득 찬 듯하지만 끝내는 쪼그라든다. 거가사본. 복과 재물에 관한 다산의 통찰이다.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정의롭고 올바르다. 태만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부도덕하다. 부모가 바르게 산다면 자녀도 그 삶을 배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가문은 당연히 오래간다. 그러나 부도덕한 삶을 자녀에게 보이는 사람은 어떠한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남겨주더라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당장은 많은 재물을 가진 듯하고 자녀에게도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듯 보이지만 올바른 삶의 근본이 없기에 그 부는 곧 탕진되고 가문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자손을 위해 복을 짓는 것과 자손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이 다름을 다산은 알려주고 있다. 복을 짓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 재물을 제대로 쓰는 사람과 재물을 축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